오늘은 여호수아서 23장, 24장 마지막 부분 함께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니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지는 쪽 대해까지의 남아있는 나라들과 이미 멸한 모든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의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며 확실히 알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너희에게 임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모든 불길한 말씀도 너희에게 임하게 하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를 멸절하기까지 하실 것이라. 만일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언약을 범하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들에게 절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미치리니 너희에게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너희가 속히 멸하리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들의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 선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24장 3절입니다.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서를 주었고 에서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의 가족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내가 모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들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굽 사람들이 병거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조상들을 홍해까지 쫓아오므로 너희의 조상들이나 들이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굽 사람들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의 눈이 보았으며 또 너희가 많은 날을 광야에서 거주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쪽에 거주하는 아모리 족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매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또한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과 싸우더니 사람을 보내어 부올의 아들 발람을 불러다가 너희를 저주하게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위해 듣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그가 오히려 너희를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 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써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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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신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만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너희를 멸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기리라 하였으니 스스로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었나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의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는지라. 그 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쌍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이 경계 딥낫세라 장사하였으니 딥낫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벨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여호수아서가 마쳐졌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은 고별 설교를 하는 장면이에요. 이제 부탁하는 것죠. 마지막에 부탁하는 거. 그래서 23장, 24장은 여호수아의 설교로 모세가 신명기에서 했던 것과 같은 그런 관점에서 이렇게 권면이 담겨 있습니다. 1절에서 8절 권면하고 훈계를 합니다.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표현을 해요. 1절, 2절 보니까 나이가 많아 늙은지라. 예, 우리도 늙어 갑니다. 그쵸? 우리도 늙어가고 사가서 없어지기도 하죠. 근데 그냥 늙어가고 사가서 없어지기보다는 쓰임 받아서 다해지는 이런 삶이면 참 좋겠습니다. 쓰임을 다하고, 저의 소망도 이렇게 구약 성경을 보면서 늘 하는 건 내 할 일을 다하고 건강이 나빠서 이 땅을 떠나는 게 아니라 기력이 다하여 하나님 품으로 안기는 이런 삶을 계속해서 그려보고 있습니다. 나이 많아 늙었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죠. 13장에서는 여호수아한테 나이 많아 늙었다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13장은 땅 분배를 시작하는 85세에 시작을 했습니다. 85세에 시작을 했고, 오늘 23장은 거의 110세에 가까운 이런 때입니다. 하나님은 나이 많은 여호수아를 이제 쉬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제 쉬게 쉼을 주는 것 같고요. 3절에 보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자신의 땅을 우리에게 주려고 사실은 싸우셨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취하려고 본인이 더 많은 걸 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우리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주기 위해서 싸우신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9절에서 16절도 계속해서 권면하고 훈계하는데 여호수아는 다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돌아보게 되고 하나님은 이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라는 거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 백성의 의무입니다. 우리의 의무예요. 선택사항이 아니라는 거죠. 지금껏 인도하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끌어가시는 이분을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의무이지 그게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마치 우리 아이들이 내 뱃속으로 낳지만 내가 잘하든 못하든 내가 부모이면 그들이 해야 될 의무를 하는 것과 같은 거죠. 마찬가지죠. 나는 부모로서 내 자녀에게 내가 해야 될 의무를 해야 돼요. 제가 아무리 이쁘든 뭐하든 어쩌든. 이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도 늙어 14절 보니까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께서 약속을 지킨 것을 너희 마음과 뜻으로 안다. 이게 너희의 정신으로 너희가 안다. 여호와께서 언약을 지키셨으니 너희도 지켜라.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가면 1장에서는 여호와는 여호수아를 권면하면서 격려했거든요. 근데 23장에서는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대리자로 백성들을 권면하고 격려합니다. 그래서 그의 설교는 언약 백성에게 우리한테 있어서 순종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이다. 이걸 다시 일깨워 줍니다. 네. 그래서 순종은 언약의 복을 누리는 복입니다. 순종하면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이 계속해서 뭔가를 요청할 때 순종하면 어때요? 내가 더 그 아이에게 더 뭔가를 주게 되고, 그 다음에 다른 어떤 임무를 맡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8절은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12절은 가나안 족속을 가까이 하는 것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6절에는 반복되는 경고를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별 설교는 미래의 불행을 막으려고 하는 늙은 지도자의 어떤 간절함. 너희들은 더 이상 이렇게 돌아가지 말아라. 지금 너희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를 좀 잘 살펴보고 갔으면 좋겠다 하는 거죠. 24장 마지막 장에서 이제 세겜에서의 언약을 다시 갱신을 합니다.
그래서 24장은 언약갱신이라는 타이틀을 갖고 가는데요. 1절에서 13절을 보면 과거를 회고하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으로 불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세겜에서 이 땅을 주겠다고 하셨던 창세기 12장 6절 7절에 미리 약속하셨던 이 이야기입니다. 이걸 여호수아는 이걸 기억하고 세겜에서 언약갱신을 한 것 같습니다. 8장에서도 24장에서도. 그래서 이스라엘 모든 지파는 여호와 앞에 섰다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 섰다라는 표현은 언약궤 앞에서 언약궤를 보고 있다라는 이렇게 말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전쟁을 하는데도 제일 먼저 나갔던 게 언약궤죠. 우리 하나님의 그 언약의 말씀, 이 언약에 이게 먼저 가는 거죠. 내가 먼저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과 싸우기 위한 어떤 기구를 갖고 가는 이게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법, 이게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전쟁은 나에게 속한 거다. 너희는 하지 말라는 거죠.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되냐? 기도하는 거죠. 그분이 친히 가서 싸울 수 있도록. 내가 재판관이 판사가 되어서 내가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만 그 억울한 심령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가고 그분이 앞서갈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모인 백성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으로 시작을 하게 되죠. 여호수아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 이집트를 떠날 때 보통 20세 이하였습니다. 민수기에 보면 20세 이하였습니다. 그들은 어때요? 지나간 역사를 보았어요. 그렇잖아요. 지나온 역사를 봤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분명히 보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신다는 걸 보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4절을 보면 언약을 확인하게 되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신명기에서는 모세를 통해서 언약의 땅으로 가라. 그리고 이제 그 땅에서 언약을 갱신하고 여호수아는 이토록 신실하신 하나님께 충성하고 섬기라고 합니다. 조상들과 이집트에서 섬기던 신들을 모두 치워버리고 이제는 여호와만 섬기라 이렇게 말합니다. 섬기다, 섬기라, 섬기다라는 말은 원어로 탐임이라는데 14절, 15절, 16절, 18절, 19절, 21절, 24절, 31절 이렇게 섬기다라는 말은 온전하다, 흠없다, 성실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24절의 핵심 단어입니다. 섬기다. 내가 뭘 섬기고 따라갈 건가? 무엇을 섬기고 누구를 섬기고 그래서 내가 어떻게 순종하고 갈 건가? 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시작하기 전에 순종이라는 단어도 기억하자고 했죠. 키워드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는 지금 24장의 핵심은 섬기다예요. 여호수아는 충격적인 설교를 합니다. 아마 구약 성경에서 가장 충격적인 설교일 겁니다. 19절에 보니까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 섬기라고 계속했는데 이 표현을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방금 전까지 여호와를 섬기라고 했는데 능히 여호와를 섬기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건 참 이렇게 앞으로 보여지는 미래에 있어서 가혹한 설교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 이렇게 설교했을까 하는 거죠.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기 때문이고요. 둘째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분이라는 거. 이 질투는 어떤 단어에서 나오냐면 영어에서 열정이란 단어에서 나온 감정입니다. 열정. 너무 지나치게 열정을 가지면 질투가 나오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질투하지 않아도 여호와는 질투하신다. 그래서 이렇게 질투를 하시는 이유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사랑하기 때문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못할 것이다. 이런 상황과 조건들 때문에 너희들이 또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런 규정은 뭡니까? 너희가 다시 너희들 기질, 그리고 본성대로 또 행할 거다. 이거죠. 조금 기분 좀 헤헤거리다가 저쪽에서 떡 하나 더 준다면 가버리죠. 제가 캄보디아에 있을 때 우리 캄보디아 스태프들, 현지에 있는 현지 스태프들이 얼마나 재밌냐면요. 5년 동안 우리하고 같이 살고 먹고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다른 선교사님이 와서 한 달에 5천 원을 더 줘. 진짜 5천 원을 더 준다 그러면
말도 안 하고 가버리고 없습니다. 그 다음날 안 보이면 없는 거예요. 뒤도 안 돌아봐요. 그 5천 원에. 몇 년간 그렇게 하고 했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이 그 오면은 그 주고 나눠주고 하는데도, 그냥 그래요. 그냥 눈앞에 보이는 그 기질과 본성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25절에서 28절에 보면 언약을 갱신하게 되죠. 이에 여호수아는 언약을 갱신합니다. 25절, 28절에. 언약은 가나안의 신이나 다른 이방 신이 아닌 누구를 섬기겠다. 여호와만 섬기겠다. 이걸 헌신하는 헌신의 언약인 거죠. 백성들은 이 언약 갱신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다시 결속하게 되는 이거죠. 그리고 마지막 29절에서 33절 세 사람을 장사하는 게 보입니다. 여호수아의 마지막은 세 사람의 장래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죽음과 장사 이야기는 요셉과 엘르아살에 비하면 굉장히 좀 길게 나오기도 합니다. 모세는 수종자였죠. 1장 1절에. 모세의 수종자였던 여호수아는 이제는 인생을 마치면서 어떻게 불러지냐면 처음에 시작할 때는 모세의 수종자였지만은 이제 마지막에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 호칭으로 삶을 마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땅 가스산 북쪽에 장사돼요. 얼마나 좋아요. 자기 땅에 묻히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셉의 장사 이야기도 나오고요. 야곱은 하몰의 아들에게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을 샀습니다. 근데 그 베크시타는 옛날 무게 단위로 정확한 중량을 모은 겁니다. 모릅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인지를 몰라요, 그냥. 중세 단위 중에 하나예요. 모셉은 야곱이 구입하여서 법적으로 소유한 땅, 그게 이제 창세기 33장 10절에 나오는데 이걸 언약을 맺은 땅 세겜에 묻히게 되죠. 출애굽 세대는 사막에 묻혔습니다. 그렇잖아요. 광야 속에서 하다가 거의 대부분이 그냥 사막에 묻혔습니다. 광야 세대는 요셉의 뼈를 묻을 때 광야에 묻은 자기 부모들의 뼈를 함께 묻는 이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각자 가족의 기업에 묻혔습니다. 창세기와 신명기의 죽음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채 멈춘 죽음이었어요. 그러나 이 여호수아서의 죽음은 어때요? 이제 안식의 땅에 묻히는 거죠. 약속의 땅에 들어왔으니까. 밖으로 계속 돌다가도 죽을 때가 되면 사실은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더라고요. 자기 집으로 돌아가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그렇게 하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호수아의 마지막 죽음은 굉장히 좋은 죽음이겠죠. 안식의 땅에 묻힘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죽음이죠. 이제는 그냥 편히 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창세기에 주어진 언약의 그 땅 이야기, 그 땅, 그 땅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그다음에 모세가 그토록 바라던 그 땅에서 안식하는 것으로 그 땅의 이야기가 여호수아에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렇다고 그 땅에 안식과 번영과 풍성함과 승리만 있는 건 아니죠. 23절 보니까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이게 끊임없이 우리한테 요구되는 겁니다. 이렇게 한 설교는 한 장을 넘겨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이 다음 책엔 사사기가 나오는데 이 사사기에 이르면 백성들의 외침과 다짐이 얄팍한 것이었다는 걸 보여줘요. 너희가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것이다, 못할 것이다 했던 그 표현들을 그 다음에 또 가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사기 욕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여호수아가 1장부터 24장까지 맞춰줍니다. 갈렙은 약속, 믿음, 건강 이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도전을 멈추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데도 이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사실은 우리도 하나님을 믿고 가는데 그 약속이 뭐지? 그리고 내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이 건강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지. 이 건강은 육적인 건강도 있습니다만은 영적인 건강 그리고 정신적인 건강을 위해서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 지금 여호수아가 맞춰졌습니다. 오늘 감사하게